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의 그 다른 복음서와의 조금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 일어났던 일들을 그 시간대별로 그것을 정리하여 선포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이렇게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다른 성경 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하심과 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남이 계속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며 오늘 말씀에도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며 세례 요한의 이 세상에 태어남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 일어났던 이벤트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 사가랴에게 보내시며 아들을 낳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지만 아이가 나고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제 입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자,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갔던 곳으로 또한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발전됐던 그 여러 가지를 갖췄던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갖췄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와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무시를 했던 그런 동네였었어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기고 굉장히 이렇게 좀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사렛이라 하면 더럽고 별로 이렇게 귀한 값어치나 아니면 어떤 중요성을 띌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다라고 하며 그 이름을 마리아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집안이 어떠한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그것조차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단 한 가지 주고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결하며 거룩한지, 아니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27절에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자인데 이 마리아는 처녀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아무도 어떤 중요성을 두지 않았던 그 동네 살아갔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자,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의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우리 좀 살펴봅니다. 자, 평안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라.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헤오로라고 하는 그 말이 쓰여졌어요. 헤오로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 아니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길 원해요. 요엘 2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엘 2장 21절의 말씀에 rejoice라고 하는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에 너는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연히 내가 그냥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좋게끔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기뻐할까 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안 기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rejoice, 기뻐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헤어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크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28절에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 전달되면서 어떤 지금 하나님의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의 초반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이 오늘 본문 이 조금 지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여종인 나에게 나의 비천함을
나의 낮음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돌아보시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장 47절로 48절 초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 천사가 와서 지금 아직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조차 아직 모르고 있어요. 28절에 천사는 그냥 와서 마리아여 평안하라. 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직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며 너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에 나의 위대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기뻐하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지금 삶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힌트를 좀 열어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누구에게나 칭찬과 존귀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낮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모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시니 그것이 나는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를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직까지는 28절만 보았을 때는 마리아는 지금 왜 이 말이 자신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말을 듣고 놀랬어요. 왜 나에게 와서 지금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사람에게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다라고 이 말이 지금 전달되고 있지? 과연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그 반응이 바로 29절에 놀라다라고 하는 말에 기록이 된 것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반응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거 인정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이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기는 알겠지만 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이런 지금 반응이. 그래서 어찌함인고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값어치가 있었나? 아니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내가 평안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막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천사가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가 올 때에 사람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크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크심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엄청난 큰 사람이 옆에 왔어요. 그럼 옆에 가면 괜히 주눅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좀 키가 크거나 막 등치게 이러면 하면 괜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모아줘요. 손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너무 크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통치하심과 놀라우신 그 통치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일 것이.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심경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들렸다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마음이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제 드디어 31절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안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너는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크신 일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라 라고 하며 이 31절에 말하고 있지.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요? 다자로 시작하는 어떤 왕이지요. 다윗 왕. 다윗 왕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내 앞에서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윗 왕조는 끝이 나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더 이상 다윗의 왕위는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이 왕위라고 하는 견고하리라 하시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하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며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심을 나타내시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크신 자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자, 지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 하시니 그대로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아마 마리아는 결혼을 하면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계속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하나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자인가 이성적으로 막 생각해 보고 있죠.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그 일도 나는 거부하지는 않고 알겠는데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자, 천사가 35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과학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생명이 있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고 이것은 그냥 믿지 못할 검증되지 않은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리라 하신 말씀 또한 이루지 못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타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가르시고 하늘을 또한 나누시며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또한 땅 위에 기는 짐승들과 곤충들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를 다니고 있는 고기와 물고기와 또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진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삶이 지금 아직은 그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서로 충돌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지금 거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만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제 이 구원의 길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며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의 허리에 때로는 무거운 짐들을 주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신 자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이것이 완성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과 나의 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의 그 어떠함도 아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를 불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신 다음에 나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뒤통수 때려서 정말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도 있고, 정말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다니던 직장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죠. 내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물을 통과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너를 짓누르고 또한 너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할지라도 그곳에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마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도록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크신 선하신 일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에 내 마음에는 평안하며 즉 기뻐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굴 기쁜 얼굴이죠? 네. 여기도 기쁜 얼굴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복잡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해주심을 통하여 이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 더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대요. 드디어 마리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신뢰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에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심이 은혜요, 그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애가 생겼어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더러운 사람, 이 당시 문화로,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런 더러운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지금 아직 정혼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난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사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주의 은혜임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으로는 그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바라봐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면, 내 안에서는 점점점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귀한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아직 내 안에 충만함으로, 즐거움으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압니다. 마리아가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